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과 구약의 시편 23편을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으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 일생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으며 바울을 본받게 하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을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는 아마 다윗의 일생의 후반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과 성숙과 또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로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고 공급하시고 이 말씀이 만물과 함께 섰으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의 말씀과 지혜로 모든 생명체들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태양의 빛은 땅 위의 사시사철과 밤과 낮을 이루고 각종 식물과 농작물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햇빛에서 오는 그 열매로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며 햇빛과 비를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서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능이 무궁하시고 한이 없으셔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의 손의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도 비를 내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새끼의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을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끼 밥을 먹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셨고 땅을 갈고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새끼 밥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는 그런 일에서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에게 먹이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듯이 그의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는 해로운 욕심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타락한 천사는 만물을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니 타락한 천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히 죽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새끼 식사를 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땅을 갈아야 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명예욕이나 재물욕이나 여러 가지 욕망을 따라 사람들이 땅을 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고 진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생명은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말씀과 지혜와 생명과 사랑과 의로움, 또 거룩함과 빛과 능력,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의 근원이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핍이고 모자람이고 어둠이며 죽음이 되고 헛되이 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따르는 가난한 양치기였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따르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혜와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셨으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으며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꿈과 이상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으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왕자로 40년을 지내며 애굽의 모든 지혜와 무예를 배웠으며 4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떼를 따르며 80세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흘러 넘쳐 나와서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실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사막이든지 전쟁터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사막을 지나왔지만 그 숫자가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째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40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그때 인구도 여전히 60만 명, 이전보다 수천 명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십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사울 왕이 시기함으로 30세까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다윗을 보고서도 살려두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도망하도록 놓아준 사람은 엄중하게 그들에게 갚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을 모두 이렇게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그를 도울 수 없었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주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자기 별과 자기 볕단의 형들의 것이 저라는 꿈을 형들에게 말하므로 형들이 그를 은 30개 팔았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 소년 요셉이 두려워하며 울며 끌려가며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17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후로 13년 동안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사울 왕이 죽고 30세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 사울의 신하를 다윗이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과 같이 여기고 금과 은과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였습니다. 전에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천사들보다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 말씀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의 손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선한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